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제시한 욕구 단계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마치 계단처럼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 가지 욕구, 1차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2차적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잠을 자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강력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육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릴까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나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가족 공동체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습니다.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귀고 싶은 그런 욕구, 사회적 욕구입니다. 4단계, 4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것입니다. 명예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해서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욕구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존경받고 싶습니다.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며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경제적인 문제, 또 나의 삶의 문제, 특별히 음식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몸부림쓰고 있는 이 욕구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충돌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충돌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애굽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크게 낭패를 겪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르게 된 땅,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땅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옮겨갔다. 이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구역, 은혜의 구역,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했겠죠.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텃세를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장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까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다. 그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오직 먹는 문제, 경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지금 그의 삶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옮겨가자. 어디로 온가? 풍성한 땅을 향하여 찾아가자. 그래서 아마 그들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여러분, 그 애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1년 마르지 않는, 기근이 와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는 것은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떠나서 먹고 살만한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하자.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보입니다. 먹는 문제만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은혜의 구역이 있습니다. 축복하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땅을 내려놓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옮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경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고 마시고 누려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선을 그어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속에서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게 되자 그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와 경계선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 결국 하와와 아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맘대로 해라. 내가 관리해라. 그러면서 딱 하나의 경계선을 그어주죠.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내 아내, 그것이 경계선이다. 내 아내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어준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자꾸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말로 유혹하던 그 아내가 사람들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잡아당깁니다. 동침하자고 잡아당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신뢰하고 맡겨준 당신의 남편 주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오히려 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것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날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 지역이 있어요. 이곳이 은혜의 땅이다.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이것이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은혜의 지역이다.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기근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도, 그 땅에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속도,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그 땅에 가면 당신은 예쁘잖아. 당신은 아리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몰라. 당신은 살리고 나를 죽일지 몰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생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을 품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그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생각, 세상의 생각,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나를 어둠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나를 끌어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현실적인 것만 가득 찼습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애굽은 풍성할 거야.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현실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날 때부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순간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면 기근이 없어야지, 어려움이 없어야지, 풍성해야지, 항상 푸른 초장이 되어야지.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의 생각과 현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땅이 아닌가 봐,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닌가 봐. 이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브라함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부족함도 채워주실 분, 약함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분,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의 생각이 약해지니까 결국 그는 자연스럽게 애굽을 찾아서 흘러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까 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빈 껍데기처럼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닌가? 폴 트루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신을 죽일 뿐이다.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누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 스스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사상 조류가 찾아오는 순간부터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9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 나의 명철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밝은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내 안에 충만하니 이 세상의 어떤 스승보다, 세상의 어떤 귀한 교훈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 삶의 길이 된다고. 조금 더 내려가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몰라요. 어두운 밤길, 지금 잠깐 지나고 나면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평안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자는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평안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보실까요?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자구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합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분명히 당신 때문에, 당신이 예뻐서 당신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지금부터는 당신과 나는 부부로 나타내지 말자. 내가 당신의 오빠야. 한번 따라해봐. 오빠 한번 불러봐. 지금 이 장면이에요. 오빠라고 불러봐.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세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아요. 아브라함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모습 같지 않아요. 대장부 같지 않아요. 남편 같지 않아요. 남자답지도 못해요. 가장답지도 못해요.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된 방법이에요.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이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 거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 번째 신앙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내가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짓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자기 자신이 점점 거짓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최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붙잡으라고. 우리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믿음으로 품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인생이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